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베드로가 겪는 그 일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언장담하고 내가 어디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쳐다보았을 때 그는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그 마무리 짓지 못할 때 경험하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뭐 이 대학원에 이제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항상 듀데이트가 있잖아요. 듀데이트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뭐 겨울 방학이 된다든지 여름 방학이 된다든지 하면 어디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방학이나 뭐 할러데이를 딱 쉬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맞췄을 때 이 겨울 방학 때면 도서관이 뭐 예를 들면 한 2주 동안 크리스마스 때 다 닫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페이퍼를 쓰려면 책이 뭐 이만큼이 필요해요. 그럼 도서관에서 이만큼 책을 빌려다가 이 할러데이 때 겨울 방학 때 책상 위에다가 꺼내놓고 그거를 하는데, 여러분 한 학기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 방학했는데 또 페이퍼를 계속 다 마치지 못한 걸 쓴다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발동이 금방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할 때 발동 걸린다 그러잖아요. 책상에다 책을 이렇게 집에다 쌓아놓고 저걸 빨리 해야 되니 쳐다보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째려보고만 있고 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느끼는 부담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막 이런 그런 게 이제 마치지 못할 때 느끼는 그 고통, 뭐 이런 건데요. 이 유명한 여러분 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있잖아요. 이 뭐 천재적인 조각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조각을 이렇게 하는데 그 특별히 이 조각 중에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이 피렌체의 박물관에 이렇게 지금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조각 앞에는 이 미켈란젤로가 10여 년 이상 계속 다듬다가 완성하지 못한 그런 조각상 4개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 당시 노예가 많았으니까 노예를 이렇게 조각했던 것인데요. 그 작업이 중단되고 다시 그 피렌체에 가서 그것을 마무리 짓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여 년을 했지만 이 유명한 다비드상과는 달리 완성되지 못하고 대리석을 깎다가 그 못한 것, 마무리되지 못한 것,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하다가 하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그와 같은 길을 통과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깎아내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잘하는 게 이 땅에서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을 완성시키면, 내가 바라는 것을 끝내면 난 그래도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을,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가 생각하기엔 뭐 이거밖에 안 되는가, 혹은 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베드로가 자기 딴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했지만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너무나 참 부끄러운 일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3주 전에 펜테코스탈 선데이, 오순절 강림절, 성령 강림절을 통과했지만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정말 그 도망쳤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수가 누구냐, 혹은 뭐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못 박으라고 외치고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 회의적인 군중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전엔 예수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이 어떻게 보면 예언의 은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은사를 주셔서 그가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 내가 어찌 알고 가슴을 쳤다 그러잖아요. 그런 담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정말 대제사장 집에서 부인할 때 그 창피하고 그 참 주저앉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런 것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확 바뀐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Christ centered life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좀 보려고 합니다. 4장 12절 개역 개정판의 성경으로 읽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그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가 이 고난받는 당시 그 지금의 터키 지방, 터키 여러 지방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신 거잖아요. 2000년 전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는 같이 여기지 말고, 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과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 지난 5월 말에요.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마존에 가서 그거를 이제 킨들판으로 이 일렉트로닉 버전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읽었습니다. 이제 막 어저께인가 그저께 사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The Cost of My Faith인가 뭐 이런 제목인데요. 지난 2011년인가 12년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케이크숍에서 케이크숍 주인이 키스라는 사람이 자기 케이크숍에 그 사람은 이제 자기를 케이크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특별히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케이크를 주문 맡아서 데코레이션하고 만들어서 하는데 종업원과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어느 두 남자가 들어와서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이 케이크를 주문하겠다는 어떤 케이크를 얘기하냐니까 우리 두 사람이 남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우리 두 사람이 쓸 웨딩 케이크를 하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딱 20초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를 사가시는 거는 어떤 것이나 좋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남성 결혼식에 쓰는 케이크는 제가 죄송하지만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딱 20초. 그분 얘기는 20초예요. 그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20초를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이제 만들어줄 수 없느냐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여기 있는 건 다 사가지고 가셔도 괜찮지만 두 분이 결혼하는 거는 제가 그 케이크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분 두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20분인가 얼마 있다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데요. 전화해서 뭐 각종 욕을 해대고 전화 선상에 욕을 해두고 그 다음부터 뭐 이메일 뭐 이런 데다가 이제 계속 이 공격성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랑 20년 동안 케이크 와서 주문하고 이런 사람도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너무 감격해서 와서 울면서 당신은 내 히어로라고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20년 동안 단골로 오던 사람이 나는 더 이상 당신 집에서 케이크를 한 개라도 더 사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You are bigot. 이 혐오주의자라는 거야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혐오주의자가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케이크를 하지만 내 신앙에 반해서 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에서 동성애자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난 축하하는 케이크는 내가 내 손으로는 못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총을 들고 당신 케이크숍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총을 들고 와서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계속 오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에다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보호하고 그 앞에 이제 어저께 좀 그 책을 읽었는데요. 자기는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근데 쭉 스토리를 하지만 2018년에 대법원에서 그 신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승리를 선언했잖아요. 오랜 시간 그렇게 했는데 미국 대법원에서
당신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콜로라도 연방 법원의 그 다음 어필 상고 법원에서도 계속 지었는데 대법원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해서 이 내 신앙의 대가, 사실 이 베드로 전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같이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 덴버 서버브의 이 케이크숍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 신앙으로 내가 고백했을 때 겪는 그런 일을 미국에서도 겪잖아요. 내가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내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비난받고 그 케이크숍 앞에 와서 막 데모하고 온갖 방송이 와서 전부 인터뷰해가고, 물론 격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또 와서 케이크를 와서 사가기도 하고, 내가 당신을 격려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치크필레 전부 가서 우리는 당신들의 이 신앙 고백을 지원합니다 해서 정말 그때 우리 부목사의 한 분이랑 가서 여기 치크필레에 2시간 줄 섰어요. 2시간 바깥에. 제가 미국 와서 패스트푸드숍 앞에서 그거 사기 위해서 2시간 줄 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이 디즈니월드나 이런 데 가서 할 수 없어서 쓴 걸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와서 샌드위치 하나 사기 위해서 2시간 그렇게 줄 쓴 적이 없는데, 그때 전부 막 파킹장에 뺑글뺑글 줄 서면서 전부 우리의 그 지원, 그때 치크필레 앞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것을 감사하는 이 사도 이게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런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고난 받는 사람에게 고난을 통과한 사람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먼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요, 엄청난 위로가 된다고 그래요. 그 고난을 먼저 통과하고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도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빚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빚어내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한목자교회도 교단 변경할 때 어려운 일을 통과하면서 여러 교회,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문의가 오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전화가 오고,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들에게 자료를 보내주기도 하고, 저희가 교회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최근까지도 그런 전화가 사실 옵니다. 왜냐하면 미국, 카나다에서 그런 일이 계속 있기 때문에, 교단의 교회들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문의가 와요. 선한목자교회가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먼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용기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그 당시 갈라디아 본도 또 이런 그 지방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그가 먼저 그런 일을 통과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우리는 불시러움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너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미워하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통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조각하게 하시고 불로 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도구를 만들 때 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한마로 때리는 것 같이 그런 시간을 겪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든 시련을 즐거워하며 견디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런 일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을 먼저 통과한 사람은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교단 변경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각오하셔야 됩니다. 담담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재산권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길을 여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많은 교인들이 함께 지지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그 길을 갑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한테 그 전에 이 교단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겁나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워질까 봐 못하겠습니다. 그걸 직접 저한테 얘기한 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시련을 즐거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좋은 미국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면 직장에서도 어려워질 수 있고요, 가족 관계에서도 어려워질 수 있고, 교단 안에서도 어려워질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길을 먼저 통과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는 삶,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아무리 세상이 좋은 나라에서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말씀대로 바로 쓰려고 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이 베드로의 사건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건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일을 통과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하다가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불시험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길을 통과하면서 이제 터키 지방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 경험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이 시간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해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힘과 영적인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순절 날에 마가이다 락방에 120명의 신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앞장 세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각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예루살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였습니다.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과했던 베드로께서 고난받는 터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오늘도 미국에 살지만 비즈니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 속에서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고통 속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베드로를 세우셨던 하나님, 마가의 120문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일어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갖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경험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주를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에 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쓰려고 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